두 주 전에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분들은 중국 내지에서 선교를 하시던 황요한 선교사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족 목회자들로서 가정교회를 세우면서 돌보던 그런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형편은 일일이 다 나눠보진 못했지만 아마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황 선교사님이 1년에 한 번씩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재교육도 하고 또 훈련하던 그런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중국 교회 우리보다 더 많은 그런 인구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그러나 그들은 삼자교회와 가정교회 둘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는 공산당이 인정하지 않은 교회, 삼자교회는 공산당이 인정한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는 건물과 모든 어떤 제도와 이런 것들이 다 공산당의 어떤 종무국의 지배를 받는 그런 교회고요. 가정교회는 비공식 모임입니다. 어떻게 보면 몰래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도 또 전도 활동하는 것조차도 전혀 허락되지 않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중국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더구나 외부에서 무슨 헌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더 교회 사역을 강화할 수 있다,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황 선교사님이 초대를 해서 한국에서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을 초청한 거였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황 선교사님이 쓰신 제자도라고 하는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목요일 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특별히 기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 한번 제가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원 집회에 갔었고 또 신양교회 사역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또 대부도 바닷가에 가서 그 함께했던 그 식사는 본인들에게 있어서는 다 내륙에 살고 있으니까 바다를 별로 경험도 못했고 바닷가 음식조차도 많이 먹어보지 못했는데 좋은 추억을 갖게 됐다고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분들과 서울대 입구에서 10시에 만나가지고 다시 서울대 입구로 제가 저녁 7시에 그 모셔다 드릴 때까지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차를 마시면서 대접하면서 이렇게 특별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신양교회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사람의 뜻하지 않는 만남의 관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실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로마로 죄수로 호송되어 가고 있던 바울이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파손돼서 갑자기 만나게 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섬에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것을 지도상에서는 제가 못 보여드리지만 이탈리아 반도 맨 마지막에 있는 그 곳이 멜리데 섬이라는 곳입니다.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요. 물론 이 섬의 토착민의 추장이라고 이렇게 알려졌지만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해석을 본다면 그 지역의 행정의 총책임자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의 이름이 보블리오라고 이렇게 한 것은 누가가 그렇게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그의 이름이 라틴계 이름, 남미 쪽에 있는 그런 사람의 이름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곳에서 바울 일행은 석 달 동안 지내면서 바울 그리고 그 사도행전을 쓴 누가 그리고 보블리오 사이에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 일행들을 자기 집에 영접하면서 극진한 대접을 했다고 했습니다.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또 소작인을 거닐 만큼 여유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멜리데 섬과 지브랄타 지중해 해역에 널리 퍼져 있었던 말라리아 열병의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병에 걸리게 되면 고통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데 4개월 동안 고통을 당하고 또 길게는 2년에서 4년 정도까지 그렇게 지속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하면 목숨을 잃기도 했던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이질이라고 하는 병은 그 당시 멜리데 섬에 염소를 키웠는데 염소젖을 잘못 먹고 나면 발병한다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보블리오 부친이 앓고 있었던 그 이질, 그러니까 이질은 그 곱덩이 나오고 뒤가 잦는 질병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글을 쓴 의사였던 누가는 보블리오 부친이 앓고 있었던 이질과 그 말라리아 병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병을 고친 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울의 기도와 안수의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을 고친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증거하는 그 복음과 하나님께 사람을 모으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된 것이죠. 이처럼 보블리오 부친의 질병이 고침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 멜리데 섬 안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다른 병자들도 다 바울 앞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고침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은 일일이 안수를 하면서 고침을 받게 되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 바울 일행을 머물게 했을 뿐만 아니라 떠날 때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제공해 주었다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 식량이든 의복이든 아마 항해에 필요한 필수품들이었겠죠. 아무튼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 의해서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거의 275명이었는데 그들 모두가 그곳에서 겨울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3달 동안을 지낼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돌보시고 베푸시는 그런 사랑의 신실한 증거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멜리데 섬 사람들과 바울 일행 사이에 있었던 아름다운 선행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멜리데 섬 사람들은 또 보블리오는 바울 일행에게 베푼 것이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에 의한 것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섬에 오르는 사람들은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아세요? 죄수들이었어요. 바울과 함께 지금 로마로 가는 죄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험상궂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더구나 이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것은 폐쇄된 환경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갑자기 낯선 사람들을 무려 자기들 숫자만큼 만났는지도 몰라요. 275명. 그런데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접해 줬다는 거잖아요. 석 달이라고 하는 겨울 기간 동안 선대하면서 대접했다고 하는 아주 귀한 대접을 그들에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쉴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겠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룩하시기 위해서 모두에게 허락하신 은총의 결과로 그들이 그런 대접을 받게 된 거예요. 바울 일행들이 이 같은 환대를 받을 만한 그런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 또 멜리데 사람들이 그런 책임을 지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될 의무도 사실 없었던 거예요. 그냥 약간의 음식 파손돼서 왔으니까 거처를 마련해 주고 또 그렇게 한다면 도리를 다하는 거겠죠. 그런데 긴 세월 동안 3달 동안 바울 일행을 돌봐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바울 일행과 그 바울 누가 그들이 보블리오와 그 멜리데 섬의 병든 주민들을 안수하고 기도해 준 이 관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할 때 이루어졌던 사역이 오늘의 이 장면에 있었던 사역이라는 거죠. 안수한다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손을 얹는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무에게나 자기 머리나 연약한 부분을 대는 거 아니죠. 내가 기도받는다고 한다는 것은 그 기도자에게 신뢰를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수기도를 한다는 것은 손을 대고 기도하는 것인데, 바울이 보블리오 부친에게 안수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그를 낫게 하셨고 그 소문을 듣고 멜리데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리고 그들 역시도 안수기도로 고침을 받았고, 바울 일행들이 이들에게 지닌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또 받은 사랑에 대한 고마운 표시로 우리를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그래서 안수기도를 한 것일까? 또 하나님이 이들을 치료하실지 여부는 사실 알 수 없는데 그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한 거예요. 그럼에도 안수기도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보빌리오 부친의 상황을 알게 된 바울 일행이 자신들이 선대를 받았잖아요. 어떻게 도울지를 사실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런 대접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런 환대를 받았는데, 또 자신들이 가진 것은 멜리데 사람들에게 받은 것뿐인데, 바울 일행으로서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아마 그렇게 고민하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신들만이 지닌 것으로서 그들을 섬기기로 한 것, 그것은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안수 기도였어요. 손을 얹고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든 자를 찾아다니면서 신방하며 하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바로 기도 사역이잖아요.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고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적인 지식도, 투병에 대한 의지도, 좋은 치료의 기회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그것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접할 때도 식사를 초대하고 차를 마시고 그것도 귀한 사역이에요.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역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상대방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영혼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것을 돌보기 위해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과 또 심리적인 압박감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개의치 않고 이겨내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 깊은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겪게 되는 사건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발생한 사건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사실 찾아내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대라고 하는 것은 1대1의 관계뿐만 아니라 1대 여러 또 개인과 전체와도 관련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4.16 세월호 사건이든지 아니면 오래전에 일어났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아픔과 아직도 치유받아야 될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각자가 그 해답을 찾아가면서 그 깨달음으로써 자신의 삶을 다시금 구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보블리오처럼 재난당한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되면 적극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보블리오처럼. 갑자기 자기 섬에 상륙한 사람들이에요. 죄수들이에요. 낯선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도울 의무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섬겼잖아요.
어떤 민족이나 이념이나 사상이 다르다 할지라도 자기 가족처럼 사랑으로 돌보는 것, 이것이 오늘 보블리오를 통한 교훈이죠. 지위가 있든 없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될 때 삶의 열매를 맺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이 시간 좀 돌아보면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든 필요하다고 여기거든 서슴지 않고 나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하시기 바라요. 섬기게 될 때 내가 친절히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1단계 사역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역의 완성은 아니에요. 그 다음을 보십시오. 두 번째 보면 바울처럼이에요. 처음에는 보블리오처럼이지만 두 번째는 바울처럼이에요. 재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요만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거잖아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가장 확실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보블리오에 붙인 자신이 자신의 부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 무엇으로도 도움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 바울이 지금 찾아간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지닌 자로서 복음의 은총이 임하도록 기도한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인 요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의 은총, 하나님 능력이에요. 이것을 의지해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산동네에서 사역을 할 때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막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할 때 그분들이 요청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도와달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를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달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처음엔 제가 몰랐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거였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들의 요청은 아주 분명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수많은 고통당하는 이웃과 가족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묻기보다는 먼저 그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원천은 그래서 기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힘도 기도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환대를 받는 우리 누군가에게 환대받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이처럼 거룩한 환대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기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접촉점을 만드는 거죠. 조건 없는 친절을 베푸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보블리오, 바울, 바로 그런 사역의 관계로 서로 섬기는 관계로 환대의 관계로 나갔잖아요. 그것이 사흘이었지만 나중에 석 달까지 그들을 섬기게 됐고 또 서로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헤어지게 됐죠. 결국 이것들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또 찾아본다면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내가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일이 필요합니다. 뭐 아파트나 뭐 이웃 간에 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게 되면 먼저 인사하는 거죠. 이웃에게 먼저 내가 다가가는 거예요. 뭐 단순한 인사가 환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또 소외된 자를 초대하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시간을 홀로 보내고 있는 청년들과 또 독거 어르신과 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작은 선물과 음식을 갖다 나누는 그런 일들이에요. 이것도 환대의 시작이에요. 또한 편견 없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보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또 정치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사회적 지위가 참으로 어려운 어떤 소외된 이들에게 대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바울에게서 찾는다면 바울은
대접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고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 보불료의 부친과 멜리데 사람들을 고쳐주었잖아요. 기도해 주었잖아요. 환대는 단순히 먹고 자는 문제를 넘어서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궁극적인 환대고 거룩한 환대라는 거예요. 기도의 환대, 주변의 이웃과 아픔과 그 고민을 들어줄 때 결국 기도해 줄게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것을 받는 즉시 내가 그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데는 SNS를 통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함께 중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서적인 공감도 하는 것입니다. 우울감에 상실감에 빠진 이들을 이야기를 들어주고 끝까지 함께 해주는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는 것, 이것입니다. 결국 환대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의존이고요. 또한 공동체적인 응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섬 사람들은 바울 사역에 감동이 돼서 필요한 물품을 공급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환대라고 하는 것은 일방 통행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순환 구조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현을 우리가 서로 계속 나누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도 확장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끼리의 잔치가 아니라 정말 이 지역사회 안에 그 어려운 이웃과 그 기관들을 향해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눔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게 받은 환대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또 다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걸 플로잉이라고 그래요. 물이 컵에 넘치게 되잖아요. 그 넘치는 것처럼 계속 흘러 넘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사회에서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해야 될 믿음의 과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다음 주일에 심장병 환자를 돕는 음악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한 그 VIP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이웃들과 또 누군가를 도와야 될 일들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을 모으는, 그래서 거룩한 환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불리오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에서의 거룩한 그 환대의 사역을 다시금 일깨움 받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야 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이 계속 넘쳐가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